할렐루야. 우리를 일요주의 3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상한 심령 위로하시며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새 소망으로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첫 주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주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추억만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주신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양재 온누리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 하나님, 이 시간 이재훈 위 목사님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눈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이 주신 새해를 맞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라파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온전한 영육 강건함으로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선교의 사명을 품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위협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고 후원함으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가 선교지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대상자임을 잊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 복음에 비친 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위협을 멈추고 무기를 쟁기로 바꾸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짓의 악한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이나 헛된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리더들이 국민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국민의 아픔과 민생을 살피게 하옵소서. 언론들은 왜곡되지 않은 진실만을 보도하고 공정과 상식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 나눔 기적을 3월까지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을 주님께 작정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시고 선교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지연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그리하여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의 사랑의 헌신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트럼펫 연주자 홍민희 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며 그 이름에 생명이 있어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라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새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양재 일요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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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육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재호 목사님, 홍콩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호 목사입니다.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홍콩 온누리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호 목사님 온누리교회 사역 시작할 땐 영어 예배 목회자로 영어로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덧 한국어도 완벽하게 다 이제 소화하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새해는 선교 작정 헌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개 새해 첫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며 또 구하며 시작하기 마련인데 저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헌신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온누리교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또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선교헌금 작정에 모든 성도들이 이미 거의 다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화면에 QR코드가 보일 겁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우리 차세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서빙고 예배당 로비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와서 저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유아세례 해주고 또 신생아 축복기도 했던 그 자녀가 벌써 커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부모님 손잡고 새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기대하고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바로 어릴 때의 저처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까지 저희가 헌혈을 함께 합니다. 각자 있는 가까운 헌혈원에 가셔서 헌혈을 하시고 교회로 그 소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영적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온누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방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풍부한 재물도 없었고 또 그들 공동체를 소개하고 알릴 만한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그 시대의 신분으로는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대답을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이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누구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시신들을 치우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거리를 청소하고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선행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해 온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가장 선한 사업을 많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종교 전쟁이 그랬고, 중세 교회가 세상에 권력화된 것이 그러했고, 또 심지어 신앙의 순결함을 추구했던 청교도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 이단 재판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속되어 오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영향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중요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어떻게 미약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그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왔던 이유이며 또한 미약하게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주셨던 모든 교훈, 행하셨던 모든 기적,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숨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간이 주인된 세상, 더 나아가 자신의 타락한 감정이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가 호랑방탕하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회개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버지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용서하고 있었기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나라가 임했으니 돌이키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고 공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된 겁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남다른 어떤 종교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정책을 그 나라에 전하지 않습니다. 본국에 자신을 보낸 그 나라의 정책과 방향을 대언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크라는 건 영어로 from,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 콜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이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그 복음,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수많은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존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부여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국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대주의까지만 해도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긴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성조차도 무시하고 과학조차도 무시하는 시대, 오직 인간의 감정, 느낌, 자신이 옳다고 느끼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옳은 시대가 되어버린 영적 사사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이러한 시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만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증인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제국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와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사합니까? 주후 1, 2세기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로마 경기장의 먹잇감이 되고,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고 그 시대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되면서 점점 조직적인 교회가 확장되어 가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람들은 그 세상의 제국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이 유럽과 북미 대륙을 보십시오. 기독교적 사회라고 했던 사회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의 로마 제국에 의하여 안전이 보장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도리어 사람들은 세상의 제국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 특별히 이슬람 지역,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심지어 죽음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놀랍게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왜 일어날까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 있는 교회가 더 증가해야 되고 많은 핍박이 있는 교회는 쇠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의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핍박이 있던 시대에 교회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보여줬으나 핍박이 사라진 교회는 중세교회로 넘어가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어둠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절치 질서에 휩쓸려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1000년 가까이 어두운 교회 역사가 된 것은 도리어 고난과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역설적인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제국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제국을 뒤집어 엎는 세상이 될 것인가? 정치적 세력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에 의한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을 뒤집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 세상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조선 말기 구습과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일어나서 변화시켰습니까? 고종황제가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까? 그 가난과 구습, 그 엄청난 우상 숭배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재물을 해외에서 끌어와서 건축을 해주고 경제를 일으켜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후원은 아주 미약한 정도였습니다. 마중물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식이 방방곡곡에 들려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놀랍게도 사회가 변화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 민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이 조선 말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정치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해외의 원조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우리나라의 신분제 양반,
그런 하인의 신분제가 철폐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장깔뱅 종교개혁의 주역자인 깔뱅이 일어났던 프랑스가 이슬람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폭동이 난무하고, 미국을 보십시오. 인종차별이 극심해지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거리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문화가 없어서입니까?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떠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어떤 나라도보다 반기독교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을 때는 교회는 쇠퇴할 뿐만 아니라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여기서의 땅끝은 어떤 지리적 개념의 어딘가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땅끝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임이냐, 그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지방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전 잠시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로 그 교회 가장 오래되신 한 분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좀 하고 싶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하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이나 좀 잘 챙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좀 챙기지 왜 자꾸 땅끝을 얘기하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세대. 우리 같은 올드세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올드세대는 예산도 안 주고 차세대만 예산 주고. 세 번째는 새신자. 새신자 모면 담임 목사들은 맨발로 뛰어가는 환영하고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냉비한다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래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제가 더 목회하는 교회가 새가족들이 막 증가하고 있었을 텐데, 목사님 저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너무 그렇게 새가족 환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죠. 이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교회를 클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클럽은 당연 멤버들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클럽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사회 보면 많잖아요. 클럽들은 많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술 마시는 클럽 말고 멤버십이 되어 있는 클럽, 거기는 그 회원들의 권리와 회원들의 그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들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클럽화되면 여지없이 앞서 강조한 세 가지를 싫어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선교 예산부터 자릅니다. 구조 예산부터 자릅니다. 차세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가족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환영하지만 오면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새가족을 위한 배려는 없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주차하기 좋은 자는 구신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클럽화되는 교회, 사도행전과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들은 헌금하고 봉사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땅끝으로 향하지 않기에, 차세대를 향하지 않기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만 있었으니 핍박이 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땅끝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보십시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들은 땅끝을 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끝을 향하고 열심히 차세대를 향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참 신기하다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평안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없냐고 신기하듯이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다 땅끝으로 향하기 때문에 싸울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3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이라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게 오순절이래요. 그러니까 7일 안팎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6월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로서 예언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절기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 주어지는 모든 법과 제도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보여주신 예언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 오신 선물이요, 성령님도 약속을 따라 오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적용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약속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확신의 조건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증인된 성도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이 약속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기대하죠. 소원하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갈망하셨습니까?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 증인된 삶은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말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만 주십시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증인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된 선물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이렇게 전 방향으로 다중심적으로 폴리센트릭, 그냥 예루살렘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땅끝이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인들은 온 세계에 있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오셔서 다 끝내시지 왜 번거롭게 두 번 오십니까? 한 번 오셨을 때 세상이 끝나면 구원받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역사의 끝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지만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 The End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기간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기간의 의미는 철저히 선교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며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사도행전처럼 소수의 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뒤집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확신이 없이 전해도 그 전해진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됩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전해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 문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예가 바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
때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서구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몇 분이 갔어요. 우리나라에 사역하던 사무엘 마페 박사님,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때 한 세션에서 발표한 것이 한국에서 나타난 이 한반도 땅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변혁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변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무엘 마페 박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자립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지어준 것은 20%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가난한 나라 성도들이 80%의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 예배당을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기독교 미션 스쿨인 것은 1교회 1학교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세울 수 없었을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땅 팔아 폐물 팔아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일으켰던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 천국을 소망했을 때 사람들은 옛 습관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두 번째 문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 배우님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떡에 참여함으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의 보혈에 잔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담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잔에 참여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옛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에 대한 작정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으로 살면서 교육의 부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또 텐트 촌에 항상 가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뭐냐면 돌봄의 부재인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아이들만 텐트 속에서 계속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텐트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들,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들. 언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것까지 보았던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연필을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처음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유는 너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경험하게 해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레바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땅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양육받을 수 있는 여기 한국 선생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이 표정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كتير مفيد للأولاد يتعرفوا على يسو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온 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하나님 보내시고 또 많은 우리 자매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이주민들, 난민들,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난민들은 그 삶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은 인근에 있는 요르단, 튀르키예, 또 레바논 이 세 나라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요르단과 튀르키예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또 지원도 하지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여 사역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18명의 선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난민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 한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사역을 땅끝까지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성도들 하고 계실 텐데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 주보 가운데 있는 작정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CMS 방식을 권장드리고 정보 이용란에 꼭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할 때는 가운데 란을 이용하시고, 제일 오른쪽 봉투 작정은 연장하시는 분도 새로 하시는 것처럼 신규로 다 작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동 연장이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정서나 혹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87명의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성광이 되소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참 기쁨이 되신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의 드린 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땅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